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받는 자가 되라, 가로치고 본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갖게 될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이거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맛본 성도라면 이제 교회와 이웃에게 친절함과 불쌍함과 서로 용서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32절과 32절과 그리고 오늘 5장 1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행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5장 1절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헬라어는 항상 똑같은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접속사라든지 이런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것이 상호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행하라, 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기노마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은 이처럼 서로 용서하는 이웃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일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베소서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 아니면은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 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예들이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 속에 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문맥이 그렇습니다. 문맥이. 이 문맥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함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본받는다는 것은 모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를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모방하다, 뒤를 따르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다 imit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방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이상의 의미를 본문에 주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본을 뜨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뜨다. 이 본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동대문 시장에 가면 소규모의 자기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만드냐? 물론 자기가 디자인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것을 사다가 그대로 오려서 그 본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본을 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패턴. 이 패턴을 만들어서 공장에 넘기면 그 패턴대로 뭘 만들어줘요? 옷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달고나를 많이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달고나는 어디에다 해먹습니까? 국자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국자를 다 태워 먹었다고 혼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용기가 따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거를 팔기도 합니다. 애들 문방구 앞에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용기가 있어서 그 용기에다가 이렇게 끓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판에다가 딱 엎습니다. 그리고는 평평하게 누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틀을 하나 가지고 쿡 찍습니다. 별이면 별을 탁 찍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별을 잘 떼고 나면 잘 뗐다고 상도 줍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전에 우리 부산에 갔다가 우리 아이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딱 잡는 순간 손이 벌벌 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손이 벌벌벌 떨더라고요. 이거 쿵 나갈까 봐. 힘 조절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개 해봤는데 다 부셨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하나 쿡 찍어놓은 이 별 하나 못 뜯어내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패턴을 찍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찍어주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모양을 뜯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뜯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집니다.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본을 뜨라고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을 뜨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잘 뜯어낼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체질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본을 뜨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구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면서도 요구이면서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자기 선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를 내린다, 눈을 내린다.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여러분 비가 내리다 갑자기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까? 그렇게 오는 비 보셨어요? 땅으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지면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키워내는 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가 다시 되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선언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적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본을 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함께 다 모여서 으쌰으쌰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데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 부활하신 그 무덤에 다 이렇게 뺑돌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지를 위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아닌가 보네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문을 걸어 닫고 여전히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고도 그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깜입니까? 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본받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선언적인 강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십니까? 왜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구나. 본을 뜨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광현 목사님께서 여러분 욥이 왜 그런 고통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 만드실 때까지는 계속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단련하여 나오는 것은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언제까지 삶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 익을 때까지 삶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익은지 확인해 봅니까? 네, 콕콕 찔러 보는 거죠. 여러분 고구마가 다 익으면 젓갈이 어때요? 쓱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익었을 때는 걸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러니까는 마음이 조급할 때 빨리 이 고구마를 쪄야 될 때는 어때요? 자꾸 와서 찔러보죠. 금방 와서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언제까지 찔릴 거예요? 다 익었다고 확인될 때까지 계속 찔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찔르시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첫 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자녀된 본을 실천하고 함께하기 위한 장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본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IQ가 좋냐 나쁘냐, 왜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이 있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뭔가는 닮아 있죠. 얼굴이 닮아 있든지, 아니면 성격이 닮았든지, 아니면 밥 먹는 습관이 닮았든지, 아니면 앉아있는 폼이 닮았든지, 여러분 뭔가가 닮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비하시다면 그 자녀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워야 돼요. 그 앞에 얘기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선대하라, 그들에게 구워주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맛보고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조금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가 나에게 원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본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십시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누굴 먼저 보라고 그래요? 부모를 먼저 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떤 사람? 그러면 자녀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옳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본성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저기 펭귄 보니까요. 펭귄 보니까 자기 새끼 살리겠다고 꼼짝없이 서가지고 한 달을 서 있는지 두 달을 서 있는지 그렇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도, 펭귄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확인되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내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가진 자로서의 그 본을 참으로 확인하라고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큰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본을 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본을 뜨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본을 떠서 그대로 갖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며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그 사랑. 여러분 나를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한두 가지 포기해 본 적 있죠. 때로는 돈을 포기해 본 적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듯이 뭘 내놓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버리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부분의 어떤 소유한 것 한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깨닫고 알게 된 그 사실을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자꾸 보여주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찍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찍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흉내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중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본을 받게 됐다는 중보적인 사랑.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그 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왜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할 뿐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8장 21절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그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차이를 지금 읽고 계셨습니까? 자 6장에 말할 때도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멸망하신다. 그런데 여기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너희들은 생각이 악하다. 그러나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아의 홍수의 일을 경험하고 이 심판을 경험했지만 너희들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군요. 여기에서는 6장에서는 심판하시더니 왜 8장에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왜 똑같이 생각과 계획이 악한 이쪽과 저쪽 사람들을 왜 공평하게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20장 끝말에 있었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니 2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다. 이 중보적인 제사가 없다면 여전히 그들은 심판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중보적 제사, 이 희생적 제사, 이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니까 뭐가 됐다고요?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의미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과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죠? 그리스도인의 모양도 갖춰지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득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오고 원수 같은 인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아니 본받았다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항상 하는 아니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분 데리고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안에 악함은 여전히 본성적으로 악함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희생적인 이 제사를 통해서 중보적인 헌신적 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본입니다. 여러분, 이 본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가족을 두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생적 사랑의 헌신과 사랑들이 이제 내가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이 이웃에게 아름다운 본으로 찍어 보여지게 되는 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들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되신다고요? 나를 보니 여전히 형편없다고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안타깝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부어진 그 사랑이 나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될 때까지 찔리실 것이고 우리는 될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될 때까지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고야 말게 만드실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본 뜨는 자들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 깨달음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바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도 그 놀라운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내가 어떤 형편과 내가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악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악을 바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고 좋아해주고 사랑스럽게 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악을 품고 또한 원수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선으로 대하며 꾸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